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많이 올리면 울리는 것 같고 조금. 네, 됐습니다. 이사야 말씀, 전에도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는데 이사야 성경 전체의 말씀은 보면 39장과 40장, 39장까지와 40장부터가 굉장히 다른 어조로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나누어집니다. 39장까지는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그 결과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선포하시고 제시하시는 이렇게 선고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쭉 핵심을 이루어서 39장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물론 39장 안에도 군데군데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39장까지는 죄의 드러냄과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굉장히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굉장히 초점이 거의 맞추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로 진행이 됩니다. 1절부터 11절 우리 읽으신 앞부분을 좀 보시면요.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아주 그냥 이렇게 터뜨리시듯이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이 이번에 표제로 올 한 해 교회가 표어로 삼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선포가 1절에부터 진행되면서 구원의 선포가 11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확 축약하면 1절에 11절을 축약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하시고 벌로 니네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니네들 고통받아라 벌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바꾸어 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다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11절까지 계속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이다. 그 선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놓고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 구원을 계획하시는, 너희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17절까지 쭉 선포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창조주를 두고, 만물의 주인을 두고 엉뚱한 것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그것에 자신들의 인생을 매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게 20절까지 쭉 이어지고, 그러면서 21절 이후에 26절까지가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다, 비견할 게 없다, 비길 리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형태로 쭉 40장 전체가 이어지면서 나타납니다. 25절, 26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오늘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에게 나를 비견하겠느냐? 누구에게 나를 비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시다 말씀을 합니다. 앞부분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21절 보면 땅의 기초를 창조하시고, 22절에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고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고 천막같이 치시고 하늘을 펴시고 땅을 놓으시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권세들 행하신 것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요 25절 26절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피조세계들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물의 모든 것들을 자리하게 하시고 다 이끌어내시고 헤아림 바 되시고 그런 겁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건 그 존재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속성을 부여하시고 그것이 그 위치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26절 맨 끝에 보면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요, 이건 그냥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떠올리고 끝나는 것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거냐라는 게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무엇인가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도, 상황도, 사물도, 사람도 어떤 내가 자라오면서 형성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인간,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냐? 내가 형성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 피조세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보게 하는 관점,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하는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세계를 성경이 말하는 눈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중요한 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창조라는 관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었다는 것.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이걸 가지고 사람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스스로부터 있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 그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며 당신의 솜씨로 당신의 인격을 넣으며 그렇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과 어디서부터 그냥 아메바부터 뭐 어떤 세포에서부터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라는 것은 완전히 인간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걸 보게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다 중요하죠. 그것만이 아니고요. 특히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와 창조주의 주권을 보게 되는 것은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 40장 선포되는 이 말씀의 입장에서 이 유다는, 이 말씀을 받은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예요. 고난이 앞에 있고 비참한 어떤 결말이 앞에 놓여 있고 이걸 겪어내고 이걸 통과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들의 역사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 그 아픔의 상황에, 그 절망과 비극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땅을 펴셨어.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을 펴셨어. 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고난의 자리에,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깊게 창조를 묵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지혜와 창조의 권세를 선포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잘 아는 우리 욥, 그죠? 고난 속에 뭐 더할 수 없는 극한 고난과 비참한 지경에 뭐 친구들이 와서 이런 것면 저런 것면 뭐 권면하다가 위로하다가 안 되니까 뭐 나중에는 공격하다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야 욥아 그래 참 많이 힘들지 뭐 네가 이래서 고난받는 거 이런 이야기 일체 안 하세요. 하나님 뭐 이야기하시죠? 당신의 창조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이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공중에 하나님이 땅을 매다셨고 하늘을 자일처럼 펴셨고 오늘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 거대한 짐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창조를 막 펼치셔. 창조의 지혜와 창조의 신비와 창조의 주권과 권세를 하나님이 막 펼쳐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원점 또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지혜와 창조주의 그 주권과 권세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로운 힘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창세기 1장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가슴 떨리는, 저는 통독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막 설레고 가슴 떨리는 창세기 1장을 제가 몇 번이나 읽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딴 건 못 읽어도 창세기 1장은 읽고 시작하잖아요. 한 해 성경 읽겠습니다 작심하면 창세기 1장은 최소한 다 읽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을 대할 때마다 가슴 설레는, 가슴 떨리는 감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창조의 권세라는 것이 내 존재가 시작된 자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자리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와 접하는 자리이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역을 대하는 자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환기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문이 꽉꽉꽉 닫혀 있다가 막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뭐 답답하고 이럴 때 창문을 활짝 다 열고 밖에 신선한 공기와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걸 우리가 환기라고 말하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격도 환기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 거기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환기가 일어나는 그런 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자리에는 이게 막 짓눌려요. 눌리고 답답해지고 잔뜩 옥죄는 것 같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창조의 지혜가 확 우리를 여는 거예요. 닫혀있는 내 생각, 내 고민, 내 시선, 내 시각, 내 눈, 내 마음, 내 감정, 여기에만 꽉 매이고 닫혀있던 우리를 여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에너지를 향해 우리를 확 열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묵상이, 창조의 신비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곤고함 속에서 이제 비참한 역사의 출발점 앞에서, 그것이 시작될 그 예견되어 있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지은 자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창조주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조 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관점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창조주의 권세와 지혜는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냥 볼 때는 내 계산으로 보고 내 계산으로 막 이거 답이 없고 막 그렇게만 짓눌리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지혜와 그 권세를 대하면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관점 이야기였죠. 문제를 바라보는, 오늘 나의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그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이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 나의 문제를 보게 되는 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이고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도, 나의 힘도, 나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26절 말씀처럼요,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대하며 우리의 삶을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내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하시는 거예요. 28절을 보시죠. 특히나 이 지금 27절 이후 3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연결을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동떨어져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계시고, 너희는 피조물, 너희는 그냥 너희의 존재,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모든 존재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그 하나님은 곤비하지도 않으시다.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특징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왜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곤고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대가 피곤한 시대인 거예요. 곤비한 시대인 거예요. 명철이 아니라 한없이 어리석음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곤비하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 그래서 어떤데요?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피곤하지도 않으시대. 신기하네.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고 끝나는 건가요? 그 다음 보시죠. 29절.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으신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또다시 어리석은 자에게는 하나님 당신의 명철을 부어주시며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31절이에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이라는 것은 한자어가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 이렇게 썼어요. 우리 번역으로는 그죠? 우러러 보며 바라는 자들. 네, 원래의 의미는 보면 갈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갈망함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신뢰하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이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신뢰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이들, 그 바라봄이 있는 이들, 그 갈망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피곤치 않으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곤비하지 않으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무능한 자들인데 당신의 힘을 그 앙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만으로는 한없이 어리석은 이들인데 눈도 닫혀있고 귀도 닫혀있고 생각도 닫혀있어서 보는 것도 한계 있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한이라는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명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며 부딪히며 이기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힘과 그 능력을 31절 뒷부분에는 보면 독수리에 비유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폭풍이 몰아치는데 다른 새들은 뭐 이렇게 막
파닥파닥 하면서 그 폭풍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는데 독수리는 이걸 뚫고 폭풍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류를 타며 유유히 날 수 있는,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 힘과 권세를, 하나님의 힘이죠. 이거는 자신의 나의 힘이 아니고 막 폭풍처럼, 폭풍이 치는 그 상황처럼 우리의 상황이 휘몰아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그 폭풍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뚫어내며 뚫고 올라가며 창공을 선회하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고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해서 늘 폭풍우 밑에서 그냥 우리는 폭풍만 몰아치면 폭풍우 밑에서 그냥 풀 죽은 새들 모양, 날개가 다 젖어서 그냥 쭉 쳐져가지고 비틀비틀 비 피해 다니는 그런 모양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힘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명철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유다와 같이 우리가 피곤하고 무능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러한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신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치고 곤비하게 되나요? 무엇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들을 자꾸 다 빼앗기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묶이고 매여서 한없이 어리석은 자처럼 묶인 채, 매인 채 어떤 것들에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신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오늘 우리 모두도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폭풍을 뚫고 날아오는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 은혜의 삶, 그 힘의 삶,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곤비한 자리들이요, 한번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지치고 묶이고 피곤해지는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렇게 곤비하고 곤고하고 무거워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며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지혜를 향해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열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내가 눈을 높이 들어,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그 은혜와 힘을 부음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곤비함의 자리들, 하나님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묶이게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곤비하게 피곤하고 무너진 자로, 무능한 자로 하나님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보게 하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피곤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무능한 자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충만케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폭풍을 뚫고 날아오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영광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다의 어려운 역사 속에 곤비한 자들, 피곤한 자들, 무능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닫힌 채로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한계 속에 스스로를 구속하며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이 혹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영혼과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뚫고 날아오르며 창공을 선회하는 은혜의 삶, 비전의 삶, 능력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